따라서 하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참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거의 다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산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그냥 일반 직장을 다녔으면 아마 요즘 쉽게 말하는 우리나라의 명산 100대 산을 등반하는 것을 아마 벌써 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꼭 지리산을 종주를 해야, 그것도 혼자서 제일 여름 떼약볕 속에서 저는 8월에 머리가 말하 벗겨진다 할 때, 그때 가면 그 산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재미, 혼자서 산을 독차지하고 가는 그 재미, 그게 좋아서 그랬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나 올라가나요? 요즘은 그런 지경이 됐어요. 제가 봐도 생각해 본 거래요. 뭐 하러 가지? 간참산을 그 떼약볕이 있을 때 혼자 가면은요, 어쩔 때는 그 생각한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진짜. 막 그래도 가는,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럽니다. 또 언제 오지? 내가 언제 올 수 있을까? 참 묘하죠. 왜요? 좋아하니까. 자, 사람은 아무튼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래, 자, 건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하면은요, 막 그 운동한다고 막 하는 거 보십시오. 헬스장에 저는 운동을 헬스장에 가서는 안 해봤는데, 헬스장 보면 막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가지고 그 땀을 흘리면서 그 해대는 그 모습들. 나는 아무튼 살면서 제일 아직까지 미안해요. 이건 제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낚시하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은 저녁에 한 막 10개씩 낚싯대를 넣는데 그게 낚싯대가 그렇게 비싸다며요. 그런데 그게 절기 시간이나 좋고 따뜻하고 어쩔 때 모르는데요, 이 막 추워 죽겠는데 지나가고 막 귀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러고 앉아갖고 밤을 새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여기 뭐가 많이 잡혀요? 내가 여기 살잖아요. 뭐가 많이 잡히는 건지 몰랐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알았네. 아, 여기가요, 자연산 장어가 잡혀요. 잡은 거 보니까 이만씩은 장어들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유명한 장어 낚시터래. 아이고, 또 낚시한다고 나설까 싶네. 그래가지고 또 얘기했더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다른 데서도 많지만 베스, 그래서 손맛을 보는데 베스 낚시터로 소문난대래요. 그래갖고 손맛 보려고 모이는 낚시꾼들이라는 겁니다. 저거 한번 바다닥 이거 하러. 난 여기 살아도 모르잖아. 그래갖고 그 와서 이거 보면 아주 추가 벌벌 떨며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쩌겠어요. 그게 좋다는데. 심지어 아내가 또 그러고 하면 이혼한다 해도 도망쳐 가잖아요. 왜? 좋아하니까. 자, 목사님들 중에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둑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고백하면서는 뭐냐면은, 내가 한참 바둑에 미쳤을 때에는 강단에 올라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성도들의 머리가 흰 돌 검은 돌로 보이더라 그래.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내가 그러면서 목회할 수 있었겠어. 자, 우리 요즘 시대는 또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야, 웃죠? 에이? 인생 망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내가 학생이니까 이 많은 시간을 이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내가 내 나이 청년의 시대에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를 했고 노력해야 될 때 이 짓을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아니 대여섯 시간씩은 조금 하는 거지. 밤을 새워가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모르가지 다 알아.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비굴해지잖아. 엄마 아빠 보면서 비굴해지잖아. 그러면서 밤을 새잖아. 왜? 그놈에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내 자존심까지 어물어 가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속들은 있어. 웃는 거니까 웃지도 않으면 어쩌겠어. 웃어줘서 고마워요. 자,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 것에 모든 것을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시는 것에 얼마나 빠져버렸으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주다가 심지어 자신의 자식까지도 주어버려요. 무엇을 위해서요? 잃어버린 영혼, 타락한 영혼들을 좋아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도, 자 여러분, 다 이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요. 누가복음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죠. 반복적으로 세 번의 비유를 하시면서, 비슷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 자, 비유는 일반적인 사건에 따른 설명보다 더 강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요. 99마리 양이 있어요. 들은 우리 안에 돌아온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돌아오지 아니한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밤중에 나가서, 우리는 얘기하죠. 밤중에 지금 같으면 여기다가 LED 불 켜고, 성철 선생님 그렇죠? 저녁 일할 때 LED 불 켜고 오잖아. 근데 이때 예수님 때 LED 불 켜고 나가요? 반대 불 켜고 가나? 아니요. 그냥 칠흑 같은 속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아는 양을 향해서 끝없이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선가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시에 뜯기고 돌에 찍히고 미끄러져 살이 찍혀 나가면서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찾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자,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9개는 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이. 그러니까 어째요? 온 집을 난리를 내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아야 끝나는 거예요. 안 찾으면은요, 이 여인이 모든 짐을 다 꺼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먼지라도 수도 없이 뒤졌을 겁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절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틀려버리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이놈의 새끼가요,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압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유대인의 관습에 절대로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죽은 걸로 치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지만 견딜 수 없지만 뛰어줬어요. 그런데 뛰어가지고 가서 뭐라고 그러냐, 장기와 놀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타락에 빠져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요즘 같으면은 도에 빠진거 하면서 그 모든 재산 다 날려먹었다 이거예요. 그런지 알아. 그런 소식을 들어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그 길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서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할 때 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씻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중요한 가락지요, 가락지. 자,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이 가락지는 문장이요, 가문의 문장. 그래서 도장이에요, 도장, 임금 도장. 이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다시 그 집안의 자식의 권한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뭐냐, 살찐 송아지, 그 집안에 떠나지 않고 충성하며 아버지의 말에 따른 그 큰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번 잡아준 적 없는데 이 못된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4개의 복음서는 전부 다, 4개의 복음서 전부 다 마지막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끝나요. 4개 복음서 똑같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벌써 이제 누구 하나씩 낚고 있어요. 눈 떠요. 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하면서 끝나요.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보여. 만민에게, 온 천하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자, 누가복음 마지막이야. 누가복음 24장 46절서부터 48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오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가룟 유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사랑하냐? 이것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실 말은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찾아가라. 내가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결국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네 개의 복음서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대신하에 좀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우리가 뒤에 이제 계속 그래서 보는데요, 이들이 가서 전할지라도 고생 좀 할 겁니다. 고생 좀 할 거예요. 얼만큼? 죽을 만큼. 죽어요. 실제로 죽을 만큼. 돈 좀 들어갈 겁니다. 진짜예요? 돈 좀 들어갈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첫 번째,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신, 하나님께 가신 관심을 갖고 그 명령하신 길을 나섰을 때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요. 죽을 만큼 고생했고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쏟아 넣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부탁을 하고 계셔요. 내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들을 좀 찾아와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데 말이다, 네가 그 길 가서 그 일을 하려면 고생 좀 할 거다. 고생해. 네가 그 일 좀 하려면 네 소유를 쏟아 넣고도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것은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여기서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이야기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신 그 관심,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뭔가? 자, 귀를 기울이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은 살짝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무리가 되면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교회를 다녔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몇 대째 했고 우리 집안에서 예배당을 세웠고 멋을 했어. 그러면 묻죠. 그래서 당신도 주님의 제자입니까? 에? 무슨 말이에요? 나 못된 신앙이라니까? 아니, 그래서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늘 설교하면서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일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주님의 제자냐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이른 양을 찾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것은 무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리를 부르고 숫자를 불리는 것이려고 했으면은 이 무리들이 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 다윗처럼 정복하고 그런 방법을 쓰면 훨씬 쉬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 주님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제 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들 귀 더러졌다. 귀 씻어라 그래. 그런 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기록을 다른 방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많은 소리 듣지 마 하면서 따로 띄어서 보내버려요. 이건 뭐인 거예요? 너들 귀 더러졌다. 야, 귀 씻어라 소리요. 제자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가신 길을 다시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성장하신 실질적인 고향과도 같았던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스라엘은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하나의 그 산맥이 관통하면서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는데, 자, 흘러가는 그 덩성이에 살짝 비껴난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산지예요. 산악지역이고, 갈릴리는 저쪽에 지금 그쪽 요단 계곡은 이 지중해 호수보다도 더 낮습니다. 사해만 낮은 거에 더 낮은 깊은 내려한 꼴짝이 호숫가인데요. 그리로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가자마자 그 다음날 또는 그날 제자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 뒤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찾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을 훈련시키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시는데 공생에 3년을 쏟아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하신 것은 이 12명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훈련 받아야 돼요. 다니면서요, 마치 이 세상의 목적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니나노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요, 지금은 가르침 받는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 훈련 받았으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죽기까지 싸우기 위한 기간이지, 지금이 먹고 마시고 지금이 놀고 지금이 어떤 시간 아니요. 지금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랬으니까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 먹자라는 거예요. 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연말이면 선물 주고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잖아. 이 땅에 육신하고 예수 믿는 기간은 여러분 훈련받고 가르침 받고 전쟁하는 기간이지 니나노하는 시간이 아니요. 제자들이 언제 니나노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 아들하고 니나노 노세노서 젊어서 노세, 야 오들은 저 사람 밑에 나무 밑에 가서 먹고 마시자 한 적 있냐고. 바울 사도였잖아요. 나는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메맞고 바다에 빠져 파스나에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기간은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3년 동안요 지독하게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제가 부탁하잖아요. 제가 감사한 것은 옛날에 제가 선교사님에게 자랑을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성탄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절기에 드리는 헌금은 몽땅 선교지로 보냅니다. 선물로 보냅니다. 부족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에 부족한 부분은 일반 헌금으로 채워서 보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은 선교사님에게, 얼만큼은 거기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훈련된 교회는 그러는 거예요. 훈련된 군사들은 그거는 거예요. 고기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회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고 섬기면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을 섬길 겁니다. 제발 좀 알아 먹으란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확신시키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사역을 위임하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4개 복음서가 전부 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는 명령이라고. 자,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제가 얘기를 해요. 예, 건물은 줬어요. 빚은 갚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전쟁하는 곳에 물자를 보내고 힘을 보내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더 해야 돼. 이제 더 해야 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세상에요. 러시아가 실탄이 떨어져 갖고 싸움 못 들지 누가 알았어요.
군사 최고의 군사 대국이라고 해도요, 실탄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 아무리 최고의 선교사, 훈련받고 제대로 사역하는 선교사일지라도 현지에서 실탄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 이걸 명심해요.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실탄이 떨어지니까 쏠 게 없어. 세계 최고의 선교사일지라도 전쟁터 선교지에 실탄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뜯어먹고 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제자를 훈련하신 것처럼 훈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 예수님의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물고기를 잡아서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 배도 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 나서는 사람, 훈련받기 위해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제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골라서 까칠까칠한 가시는 빼놓고 살만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 저는 아세요. 우리가 먹고 노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자꾸 얘기할 때 제가 참 속으로 웃어요. 부흥을 사람이 이루는 것인 줄 알아요. 부흥, 여러분, 사람을 숫자를 모아놓은 것은 그래요. 매주 우리 성민교회에서 재정능력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한 대, 소나타 한 대, 저 그랜저 한 대씩 준다고 그러면 미어 터질 겁니다. 새가족 초천장치 해가지고 당첨해서 한 1억씩 준다고 해봐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여러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뛰다가 죽으려고 그러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도, 여러분 천만이 모였어도 그 속에 훈련되고 원신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 속에 제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고 훈련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가르침 받을 때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일상적 육신의 삶으로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저기 가자 저기 가자 할 때 결혼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좀 먹여 살려라, 집에 가자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러면 가족들이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 짓이냐고,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미쳤냐고. 불편했겠어요? 편했겠어요? 왜 조금만 말씀을요 그 하나의 내면적으로만 들어가 보라니까. 3년 동안 도제식 훈련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살면서 가르쳤어요. 우리처럼 일주일 만에 엿새 동안을 직장 다니고 살다가 온 것이 아니고
도제식으로 완전히 띄워놓고 불러다 놓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쩌란 말이요? 결혼한 부인은 어쩌란 말이요? 그들이 와서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놈은 왼수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 이럴 수 있냐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대답을 못해? 여러분 3년이나 그러면 부부싸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이런 힘든 얘기지 않고 잘 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만큼은 신앙 것습니다. 끝내면 저도 좋고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 앞에 못하고 바깥으로 이 일을 따라오라고 그래 하고 저짝에서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3년이라니까 3년. 그리고 3년이 끝났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이 인간 침 나왔고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고 대접버렸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 그럼? 요즘 같지 않고 2000년 전인데. 우리는 순결하고 하지만 그런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대접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평안을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야. 제가 속에서 울어요. 그러다 지옥 가면, 그러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 너희들 모른다. 나 몰라. 네 배만을 위해 살았고 네 세상에서 네가 되지 않는 터져버린 가족 부대가 거기에다가 쳐넣었듯이 땅 사고 논 사고 통장 은행에다가 뭐하고 아파트 병실 늘리는 것 하다 왔지 않냐. 내가 그토록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 어린 양을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것을 위해서 한 것 한번 내놔봐.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것을 못 내놓을 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 수가 없어. 뭐하다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 소리요?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선교헌금 냈어요. 내가 선교지 갔다 왔잖아요. 내가 귀신 주산했어요. 내가 병든 자 고쳐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내기를 원했던 그 영혼, 그들을 구원케 해서 네가 한 것이 없단 말이다. 나하고 너하고는 공통점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잘 보셔요. 찔리는 가시는 내던져 놓고 부드러운 살만 뜯어먹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성숙했으면 살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고 나는 가시를 곱씹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입이 찔릴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 해서 내 입술이 골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강화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주님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나는 그 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민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까지 살만 달라고 가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물고기도요 가시 없이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 힘들다고, 야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런 의미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정한 분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직분이요. 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쳐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렇게까지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게 미쳐버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직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큰 소리치고 목사 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요 어디에서 이 직분들을 가리킬 때 그따위 소리 할 때 망치들고 뛰어나가고 싶어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다고, 분야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의 제아들처럼 주님처럼 사는 것이 직분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야지. 누구를 견제하고 누구고 똑같대. 에라이. 그런데 또 그 길을 따라가. 그렇게 미워했던 길을 또 따라가.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잘 들으세요. 아까 했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직분자가 되면 안 돼. 명확하게 얘기해서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떤 직분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장로들을 얘기하면서, 장로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장로님들이 교회에 있어야죠. 기도하고 교회가 뿌리가 되는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 분별하고 뭘 하라고 한 건지, 어머니처럼 정말 그 부분을 살피면서 죽을 때까지, 엄마는요 자신의 살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어떤 TV에서 어떤 이야기 들을 때 보면 손들을 죽도록 자식을 위해서 저보다도 더 어른 세대들이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 얼마나 이 전쟁 시대, 전쟁 이후 세대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몰라. 그 속에서 이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몰라. 근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어른들의 손을 보면 손가락 마디가 돌아가 버려. 일을 계속 하면 손가락이 돌아가 버려. 여러분 아시죠? 일을 하면 손가락 마디가 돌아가요. 어머니는 그래. 권사님들은 그래야 돼. 자식을 위해서는요 죽을 수 있어. 살필 수 있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알 수 있어. 그들의 홀로 흘리는 눈물을 나는 볼 수 있어. 이게 권사님들이요. 어머니처럼. 자,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한 집사님들이 있어야죠. 몸을 사린 집사님들이 있어서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누가 하란 말이요? 집사는 일을 잡은 사람들이요. 쉽게 말하면 걸레 잡은 사람들이요.
빗자리 붙잡은 사람들, 먹을 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보면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일하고 말하시오. 제가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고 말하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정말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십시오. 아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바르게 서면 남편들이 절대 그릇된 소리를 못해요. 그릇된 길로 못 가. 집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돼야 돼요. 내일이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내 자식의 죽고 사는 일이면 합니다. 내 교회가 되면, 이 성민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합니다. 말로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의 명예를 내세우는 것을 생각하는 수준에 있으니 내 몸, 내 시간, 내 땀을 쏟아부으라고 하면 이때까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거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성민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교회면 한다니까. 교회는 이런 제자들이 모일 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직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조차 못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구경꾼이 많은 교회, 방관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뒷짐지고 서서 입으로만 훈수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으로 일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자, 화장실에 냄새가 나요. 성령님이 와서 닦으시죠? 얘기를 해봐요. 누가 닦아요? 헌신된 사람. 그 냄새를 보면서 내 화장실인 것처럼 걸레를 들고 손에 장갑을 끼고 닦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저 선교지에서 했던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말을 못하죠. 미안하니까.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민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구할 뭐가 있어요? 말을 못해.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그래서 행간을 읽어야 돼. 그래갖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 버리죠. 내 일이면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도 일을 못해요.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 다 굴러다니는 연장이고, 이런 헌신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주인 없는 집과 같아요.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그걸 들고 서야 연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걸 이제는 시작하십니다. 그날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거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제자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받고 서면 내가 제자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금 제자 삼으려고 부르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공생을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는데, 내가 제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영역이 얼마만큼이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제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 성민교회에 있어야, 명확한 바른 성경적 답이 있어야 그런 교회여야 성경적 교회예요. 그런 답을 가진 성도여야 성경적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 귀신 쫓아냈잖아요, 병자 고쳤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했잖아요, 얘기해도 이게 없으면 주님 말씀을, 뭔 말이냐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너를 알 수가 없어. 제가 봐도 그래요. 알 수가 없네. 제자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세우시며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힘들고 어렵네요.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건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